우리가 값지게 살아나려면 우리는 세 가지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감이 생겨요. 저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또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이 확신 때문에 주의 종으로 이 자리에 자신감 갖고 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절대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꼭 이루어드려야 할 미션, 사명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방향성이 분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무나 이거저거 살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종말론적 의식입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다. 나에게도 끝이 있다는 의식을 갖고 나에게도 이 마지막이 있다는 거 알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 내 인생의 끝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의미 있게 살겠다고 오늘 살아가는 거죠. 이런 종말론적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내실 있는 알진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의식 중에 요즘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종말론적 의식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습설이라는 걸 우리는 봤어요. 물 먹은 눈. 그러다 보니까 막 관사도 무너지고 축사도 무너지고 간판도 떨어지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북극에서 겨울이니까 찬바람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다가 더워진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만나니까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랍니다. 올 겨울에는 이런 습설이 많이 내릴 거라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그 야행성 폭우가 막 쏟아졌잖아요. 그것도 동일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럴 거라는. 또 하나 영적으로 봐도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다시 오실 재림이 가까웠다, 이걸 느끼게 돼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언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까? 그때 징조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그때 말이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해서 너희를 미혹할 거야. 요즘 이단 사입이 참 많죠. 아주 설익은 복음을 전하는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다. 이것이 재림 직전의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봐도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육신에도 인생의 겨울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우리 교회 주보에 금년에 장례 광고가 42명이 나갔습니다. 이 42명이 다 우리 교우들은 아니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도 사랑했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나에게도 끝이 있구나, 그런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 과학의 발전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나는 안 늙는다, 나는 안 죽는다. 뭘 안 늙어요? 뭘 안 죽어요? 이게 다 이 자연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지금 지구의 정말 또 이 주님의 재림, 우리의 이 자연의 변화와 우리 육신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소명의식도 사명의식도 가져야 되지만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내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겨울을 맞이한 한 분이 등장하는데 바울이잖아요. AD 67년경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귀신 내쫓아주고 병자 고쳤다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오늘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나무를 다 쌉니다. 짐승의 조각을 다 떠서 나무에 이렇게 올려놓고 마지막 불 붙이기 전에 하는 게 뭐냐면 포도주 붓는 거예요. 포도주 딱 보면 불 딱 붙이면 그때 이제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전제거든요. 전제. 지금 마지막 숨결을 느끼는 바울이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육신의 자녀 없어요. 영적인 자녀 수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와서 지중해 저 바다가 얼기 전에 외투 몇 벌과 책 몇 권을 가지고 속히 내겨오라. 그 당시 감옥은 먹을 걸 내가 가져가야 했어요. 그 당시 감옥은 내가 입어야 옷을 가져가야 했거든요. 이 노인은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의 체온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 바울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건 주의 복음으로 해서 헌신했다고 인정받고 싶은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몇 가지 부탁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지중해가 얼기 전에 너는 속히 오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너희도 잘 준비해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될 거다. 겨울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하면 그 겨울은 너에게 안식이고 축복이 될 것이다.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합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겨울이 와요. 올 2024년에도 이 12월 겨울이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겨울이 오는데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게 뭘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준비하게 될 게 뭘까? 첫째는요,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자. 영생을 취하자.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자가 없어요. 조금 빨리 조금 늦게일 뿐이에요. 이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조만간 찾아온다고요. 근데 육신이 죽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육신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이. 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 자녀 되냐 이거지요. 누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그랬어. 아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들?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모든 뜻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이 영생은 참 생명이에요. 아들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온전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자에게 이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데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이게 천국이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세상 유행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가두려고 만든 곳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게 지옥. 이거 마귀 잡아가두려거든. 근데 거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예수 잘 믿어. 온전히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생명 취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양보하면 안 돼.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하다가 내 믿음 잊어버리면 여러분, 내 믿음 가장 중요한 거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도전이 와도, 아무리 어떤 환란이 와도 예수 믿는 믿음 잘 지켜서 영생 복락 누리고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디모데의 사명이 뭐냐면, 디모데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얘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 당시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무슨 교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고난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사명이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명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야. 그래서 사명대로 살면 똑바로 가. 아무리 문화가 바뀌어도. 또 사명대로 살아야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사명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대로 살되 소망을 가지고 사명대로 살라, 이거죠. 소망을 가지고 사명대로 살라. 여러분,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무슨 아주 뭐 팔랑개비 돌아가듯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세상이 이러니까 뭐 이렇고 저러니까 우리가 무슨 흥부라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야. 그러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갈 소망, 내가 선하고 거룩할 영향력을 끼칠 소망,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나라 상급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명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내 사명이 뭔지를 인지하고 살아야지. 내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살면 되겠어. 내 사명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어떤 교회가 상 받는 교회요? 이 교회의 사명, 우리 미자립교회 자립하고 다음 세대 세워서 한국을 예수 마을로 만드는 교회, 빛이신 예수님이 중심되고 세상의 빛으로 중심되는 교회, 서울 대부흥의 통로가 되는 교회, 이게 우리 빛가운 교회의 사명이. 이거 붙잡고 막 가는 거야. 이거 붙잡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하여 우리 30, 40대들 다시 살려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저 청소년, 어린이, 유아들 어떻게라도 우리가 키워내야지. 사명 따라가는 거지. 사명 따라가는. 그리고 사명을 인지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능력은 없는데 능력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 예수님께 내가 뭐하면 감사하대. 그건 뭐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명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당합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정말 잘 준비해야 할 일은 우리 상 받을 소망 중에, 영향력 끼칠 소망 중에,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갈 소망 중에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예. 사명 중심의 인생이 되라. 돈 쫓아다니지 말고 사명 중심은. 뭐 이런 얘기하면 그래, 아이고 목사님 돈이 있어야지.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 사명 주셨다면, 내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나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돈도 붙여주실 것이다, 건강도 주실 것이다. 난 그거 믿어. 그거 믿어. 응?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 같이 합시다.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럼 마지막의 열매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예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의 결집체야. 내일의 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야, 그게 그러면. 나는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자 아니에요. 종말론적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종말론자는 뭐 그 말세만 생각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이에요. 그 이단 사이비들이 다 그쪽에 봐요. 스피노자 이야기처럼 내일 종말이 온대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종말론적 의식을 가진 사람. 내일 예수님의 심판이 와도 나는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할렐루야. 그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려면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믿어요.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어야 된다. 요 마더 테레사가요 쓴 책 중에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더욱 사랑하라. 여기에 기가 막힌 말들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일터에서의 삶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학교든 병원이든 가정이든 길거리이든 바로 그곳에서 사랑의 혁명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직업이 환경묘원이라면 마치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최선을 다해 길거리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아름답게 순종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직업에 귀천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꼭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이 오면 그때부터 사랑으로 사역하세요. 같이 합시다. 사랑으로. 왜 사랑으로 사역해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완성시켜 나가는 거야. 자, 마무리가 아니라 완성이다. 시작. 마무리가 아니라 완성이다. 한 번 더. 마무리가 아니라 완성이다. 할렐루야. 마무리는 그냥 저절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완성은 뭐냐? 그 일을 하게 된 뜻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뭘로 가능하냐? 사랑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지. 사랑으로 할 때만. 인생의 완성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지만 직접 이 땅을 찾아오신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늘 보자 버리고 사랑하니까 오셔서 그냥 오신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값 못 치르는 거 아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 그것도 부족하니까 다시 부활하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면 사랑으로 최선 다해서 하나하나 완성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
사업할 때 사랑으로 최선 다하세요. 효도할 수 있을 때 사랑으로 최선 다해서 효도하세요. 가까이 있는 자들 할 수 있는 한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하세요. 부부간에도 가까이 있다고 무시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아끼고 사랑하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몇 분 요즘 안 보여서 전화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요. 이 엉덩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서 1시간 앉아있으면 너무 아프대. 이게 여기가 안 받쳐주니까 쿠션이 없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힘들 때 그때가 온다니까. 그때가 와.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을 때 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최선 다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예수님이 내 교회라 그랬거든. 피로 값지고 사셨다 그랬거든. 내 몸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원하거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합시다. 물질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는 거고 은사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된다고 피하지 마세요. 난 순종하고 나가면 여건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피하면 잠깐의 쉼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하늘 상급 준비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3명 보니까 내년에는 목자 빼줘요 그럴 사람 있어요. 성가대 나 내년에는 좀 빼줘요 이럴 사람. 성가대는 없네. 성가대는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맡길 때는 할만하니까 맡겨지는 거고. 할렐루야.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 나 옛날에 열심히 했다고. 그걸 경영학에서 해서 성공의 복수라 그래.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안 하면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옛날에 열심히 했으면 그 경험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최선 다하면 다른 사람 10 가져야 할 거 내가 한번 성공해 봤으면 3만 가져도 지혜롭게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맡겨주신 사역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영혼의 때를 바라봐요. 육신의 때 말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최선 다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어김없이 겨울이 온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이 인생의 겨울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사역 주님이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완성되고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거니까 사랑으로 최선 다합시다.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준비해 주신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냐. 여러분 겨울이 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인생의 겨울에 마침표를 내가 찍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언제 마침표가 찍힐 줄 누가 알아? 몰라. 모른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인생의 마침표가 찍힐 때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